네, 민수기 6번째 제목은 대속의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민수기 3장 14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4절에서 51절. 우리 합독은 45절에서 48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3장을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레위 자손의 인구 조사와 그들의 성막 봉사의 임무, 그리고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아들들을 레위인으로 대속하는 규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사실 길고 좀 복잡하긴 한데 복잡해도 제가 잘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하나님께서 이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레위 자손의 그 가문과 종족에 따라서 생후 1개월, 1년이 아니에요. 생후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조적인 거거든요. 무엇과 대조적이냐면, 이제 민수기 오랜만에 오니까 뭔 얘기하는지 감이 안 오실 텐데, 다른 지파들은 분명히 몇 세 이상부터 계수하라 그랬어요? 20세 이상. 20세 이상부터 계수하라 그랬는데, 이 레위인은 이제 1개월 된 나이부터 계수를 하라는 거예요. 즉 레위 자손을 1개월부터 계수하라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1개월 된 것도 사람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20살 이상,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한다였는데 지금 뭐예요? 1개월 된 애도 사람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그 유월절 장자의 죽음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이렇게 쭉 3장까지 왔지만 이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군대의 창설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의 창설. 그런데 이 군대의 핵심이 어디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가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거의 본부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레위 지파. 그런데 생후 1개월부터 계산한대요. 이 정말 전쟁에 나가는 이 중요한 사람들의 핵심을 1개월 이상. 그건 뭐예요? 1개월이면 할 줄 아는 게 뭐죠? 젖 빨고, 그 다음에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울고, 웃고, 잠자고,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야말로 전쟁에 나가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1개월 된 아이도 아니죠. 아기부터 하나님의 군대의 핵심으로 지금 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대는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군대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다는 내용인 거예요. 엊그제 이제 목사님들한테 제가 설교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들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노골적으로 말했죠. 사실 능력들도 없어. 능력이 많다고 착각하는 거지, 우리는. 나 능력 많은 목사야, 이렇게 착각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있다라는 그 착각이 하나님은 그 착각을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의 300용사, 용사라는 표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맹한 사람은 이미 집에 갔습니다. 용맹한 사람이 이미 집에 갔어요. 고문관들만 300명 남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군인들을 용사라고 호칭하면서 굉장히 사람을 가치 있게 보죠. 근데 전목이 이제 1개월 됐으면 가치가 있습니까? 어디 가서 싸울 거예요? 그걸 갖다 놓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지 천국에 간다라고 표현했던 이 자체가 공간복음서에서 다 말씀하시거든요. 3군데에서 다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근데 우리는 어떠한 순수함이나 어떤 순결함으로 이제 해석하고 오해하기를 좋아하는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이 젖먹이 믿음입니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1달 된 애를요, 그냥 방치해 보세요. 죽어요. 뉴스에 나옵니다. 엄마가 애를 낳고, 그냥 놔두고 PC방 가서 게임을 하더라. 그래서 결국 애가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기는 그냥 방치하면 그냥 죽는 절대 무능력. 그러니까 이 지금 레위를 계수한다는 이 자체가 너희는 절대 무능력의 존재라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부모를 의지해야 하는 믿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믿음,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믿음.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에서 절대로 다윗이 어떤 긍정의 힘을 믿었거나 아니면 어떤 자기 자신감에 자기 자신이 물맷돌을 잘 던지니까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또 마찬가지죠.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는 그 발언 자체가 자기들이 힘이 있거나 자기들이 뭔가 전쟁을 잘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 용사를 그 군인을 용사래 나도 300 군인을 선발할 때도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이 오히려 용맹한 친구들이에요. 용맹한 친구들. 어쩌면 22,000명 보내고 9,700명 또 보내잖아요. 300명 가지고 승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싸움도 못하는 300명. 그런데 그 300명의 승리의 혜택을 22,000명과 그 다음에 9,700명도 같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거잖아요. 싸움도 안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군대 앞에 무모하게 나팔을 부는 300명. 무모하게 나팔을 부는. 아니, 나팔을 왜 불어요? 전쟁 중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정말 아주 숨어서 은밀하게 접근해가지고 적의 심장을 이렇게 쳐야죠. 근데 300명이 13만 5천 명 앞에서 나팔을 부는데 미친 거죠? 우리 잡수 이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러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계속 보면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어린 아기까지 포함해서 레위의 세 아들 이제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자손들을 각각 계수합니다. 계수하는데 그 계수된 인원수가 본문에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나와요. 게르손 자손은 7,500명. 이들은 성막 뒤편에서 이제 서쪽 방향이에요. 그쪽에서 진을 치고 성막의 덮개와 휘장 등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고핫 자손은 8,600명이에요. 8,600명은 성막의 남쪽에 이제 진을 치고 그 밖에 있는 그 지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성막이 있잖아요. 그 성막에 있는 떡상, 촛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무라리 자손은 6,200명으로 성막 북쪽에 진을 치고 성막 이제 끝에 있는 밖에 있는 이제 널판, 기둥, 받침 이런 거를 관리하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수된 총 인원의 숫자를 더해 보세요. 네, 몇 명이냐면 22,300명이 돼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인원을 22,300명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3장 39절에 보면 22,000명이라고 나와요. 저는 계산기로 두들겨가지고 몇 명인가 해봤더니 22,300인데 왜 3장 39절은 22,000명일까? 몰라서 재민이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몰라서 왜 그럴까? 재민이한테 물어봤더니 재민이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이 새끼가 말이야. 그래서 주석도 찾아보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거 필사하다가 실수로 잘못 적은 거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필사하다 잘못 적은 거다. 그래서 뭐 생략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어떻게 보냐면 이 지금 레위인을 계수하는 것도 사실은 이 중에 장자들이 있어요. 장자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건 추측이지만 그 장자들의 숫자는 제외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자가 300명이 아닐까. 이거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저도 몰라요. 이게 왜 이렇게 계산을 잘못 썼는지. 근데 성경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거 비평가들이 이제 막 성경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서 막 이거 쓰다가 깜빡 졸은 거야. 계산을 잘못한 거야.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좋아하는데 아니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가지 못할 뿐이죠. 근데 저의 견해는 300명은 일부러 누락시킨 거다. 왜냐하면 장자로 들여진 인원이니까 그렇게 22,000명이라고 300명을 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면 레위인이 너무 많죠. 몇 명이야 지금 22,000명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막 몇 평이라고 그랬어요? 20평. 이 천막 이렇게 쳐져 있는 그 성막 있죠? 지성소하고 성소 있는 그 성막 20평. 20평인데 일꾼은 22,000명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를 주기 위해서. 22,000명이라는 숫자에 은혜를 주기 위해서지 일꾼이 없어가지고 22,000명을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좁은 교회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여기도 오후에는 좀 자리가 있지만 오전에는 꽉 차잖아요. 이 좁은 데로 몰아놓는 이유는 일손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뭐 때문이다?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사로 또한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부르신 것은 일손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은혜를 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인데 교회에서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돌아가. 그거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한 자들을 일찌감치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기드온의 300 군사들인 거예요. 나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가. 그래? 나 없으면 교회 안 될 텐데? 막 이런 두려움 있죠? 장도사 있지 않아? 오늘 아픈데 왜 안 가는 거야 도대체? 오늘 몸살인데 왜 안 가는 거야?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 그게 교만이라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라?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그게 22,000명이에요. 집으로 가라. 너네 없어도 10,000명 갖고 충분하다. 근데 10,000명도 많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10,000명도 어떻게 해요? 9,700명은 또 강제로. 이번엔 강제로. 그 32,000명일 때는 자원해서 보냈는데 이 10,000명에서 9,700명 보낼 때는 강제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강제로 다 보내질지어다. 네.
그래서 사실은 남은 300명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게 다 그냥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숫자가 아니에요, 전쟁은. 3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30,000명이 됐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예. 물론 지금은 교회에서 자리를 채우는 걸 여러분은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채우시는 거 맞죠? 자리를 채우는 게 좁은데 자리를 내가 안 가면 그래도 넓잖아. 다른 사람들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꾸역꾸역 오는 이유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제가 설명이 어렵나요, 지금? 교회 가는 게 이제 기쁨이고 즐거우니까 교회 오는 건데 사실 그게 맞죠. 저도 사실은 일주일 동안 주일이 가장 기다려지고 주일이 가장 이제 행복해요. 네. 저도 아파도 집에 안 갈 것 같아.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억지로 교회를 온다 그런 분들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유월절 날을 이제 설명하시고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그런 자들을 이제 내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전체적인 이제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내 것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그 10번째 재앙에서 다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죽어야 되는데 살아날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물설주에 바르는 거. 그런데 이건 단순히 어린 양의 헌혈로 하는 게 아니죠. 주사기로 피를 빼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린 양의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생명을 죽여서 그 생명의 피로. 그러니까 생명이 죽지 않는 피는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은 어린 양의 피로 발라서 그것을 이제 유월하게, 죽음의 생명이 유월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대속의 의미가 이미 유월절서부터 있었고 그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이 민수기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양을 죽이고 장자를 살리는 대속의 그런 맞바꾸는 매매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과 장자의 죽음을 이제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생명과 장자의 생명을 뭐예요? 이제는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에게 대속의 은혜라는 이런 표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에게는 피바름이 저주죠. 근데 장자들에겐 피바름이 은혜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불쌍한 에덴 동산 천국인데 천국의 그 거룩한 곳에 어떻게 짐승의 사체가 이제 그 한 마리 갖고 될까요? 한 마리 갖고 안 되죠. 두 마리는 있어야 옷 두 벌을 해 입을 거 아니야. 또 하와는 위아래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한 마리 가지고는 안 돼. 예. 그럼 짐승의 사체가 그 에덴 동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끔찍해요. 옛날에 저희 외삼촌이 사냥을 다녔는데 어떤 날은 이제 토끼를 몇 마리 이렇게 잡아오셨어요. 토끼 막 잡아온 토끼 있죠? 그거를 가죽을 벗기더라고요. 가죽을 벗기는데 순식간에 벗겨져요. 진짜. 껍데기를 딱 벗기면 진짜 속살이 그 근막이라고 해서 하얀 근막이 그대로 다 있는 토끼야. 근데 털은 이제 딱 벗겨진 거지. 그러니까 마치 강아지 막 태어났을 때 그거 있잖아요. 털 없는 그거. 그런 토끼의 사체가, 어린 양의 사체가 에덴 동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이미 천국이 아닌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천국 갔는데 이러한 시체가 있어. 막 냄새가 나. 여러분 피 냄새 좋지 않죠? 피 비린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짐승 같은 어릴 때 이제 개를 키웠는데 개가 어디 가서 막 개하고 싸웠는지 막 몸에 상처가 나잖아요. 그럼 그게 골무면서 막 냄새가 되게 특이한 막 이상한 냄새 나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린 양이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니까 뭘 보라는 거예요? 이 대속의 은혜를 보아라.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곳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대속의 은혜를 보는 곳이에요. 피비린내를 맡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천국 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게 아니라 거기 가서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수의 피의 은혜를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대신해서 받겠다는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안 받고 그들의 장자를 받겠다. 또 그들의 장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들의 장자를 받지 않고 레위인을 받겠다. 또 레위인의 장자를 또 받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대속해서 이 끝은 예수 그리스도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헌신하고 하나님께 성전에서 봉사하고 특별한 지파가 되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뽑는 거냐면 레위인을 계수하라 이건데 사실 그 레위인은 성막에서 저주받을 자를 뽑는 거예요.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성막에서 저주받을 자. 이 말은 뭐냐면 성막에서 일하다가 스틀리면 죽잖아요. 이게 행복의 자리입니까? 저주의 자리죠? 저주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레위인 됐다 그러면 축복해요. 목사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축복해요. 근데 그 자리가 저주의 자리라니까? 언제 확 죽을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다가 죽은 것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저주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레위인을 선택해서 뽑았다는 이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인 거죠. 그 자리에서 저주받아 죽는 자리. 또한 본문은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아들들의 숫자를 계수를 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중 생후 1개월 된 이상 처음 태어난 남자를 계수하니 몇 명이었냐면, 그러니까 요게 지금 헷갈리지 마세요. 요 계수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계수하는 거예요. 지금 레위인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계수했더니 22,273명. 22,273명인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은 몇 명이에요? 22,000명. 그러면 273명 모자르죠? 모자르면 그냥 서비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273명 레위인 숫자가 모자르면 어떻게 해라? 속전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돈을 내라는 거죠. 돈을 내라. 그래서 속전은 이제 5세겔씩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세겔이면 21치 일당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뭐 요새는 뭐 일당이 워낙 비싸니까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또 은으로 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세겔의 은 단위로 하면 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당으로 한다면 200에서 300만 원.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서비스로 해주시지 굳이 그걸 돈을 받으려고 하실까라는 뜻은 뭐예요? 단 한 사람도 대속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레위인이 모자르면 어떻게 속전이라도 해서 내가 받아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백성에게 이제 273명분의 속전을 거두어 아론과 그 제사장에게 이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구별을 선포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제 다 구속됐다. 그러니까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들어줬으니까 누가 사냐면 이스라엘 장자들 당연히 살고요. 그 장자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살아나는 이야기. 누구 때문에? 성막에서 저주받는 레위인들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대속의 은혜를 이 민수기에서부터 펼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얘기가 생명의 끈으로 연결된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들로, 장자들은 또 레위인으로, 레위인은 또 레위인의 장자로, 레위인의 장자는 또 제사장의 몫으로 이렇게 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끈이 생명의 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겐 이 끈이 생명의 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끈으로 우리가 묶여져 있어요. 우리는 비록 장자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끈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레위인이 성막에서 여러 가지 기물을 맡아 봉사하는 것, 이 자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갖고 있는 거룩한 임무를 대신하는 거예요. 사실 22,000명이 아니라 60만 명이 다 사실은 성막에서 일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딱 대속의 은혜로 펼치는 거죠. 그래서 22,000명이 전쟁을 안 하고 돌아갔잖아요. 돌아갔지만 300명이 임무를 완성함으로 인해서 모든 혜택은, 그 전쟁의 승리 혜택은 다 골고루 나누어 갖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참 희한한 게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오늘 레위기에서 몇 명 사라졌어요? 300명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드온에 300명. 이건 약간 알레고리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300명 자체가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사라진 300명, 그러니까 레위에서 사라진 300명 예수님 상징하고요. 기드온의 300군인에서도 그 300명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가장 겁없고 가장 힘없고 가장 능력 없는 300이 세상을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300이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저주받아야 하는 자리, 적진의 앞에서 나팔을 부는 미친 행동을 하는. 나팔을 왜 불어? 독사처럼 이렇게 가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적진 한복판에서 나팔을 부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나 잡아 잡수 그렇게 나팔을 부는. 그래서 성경은 전부 예수님의 희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놀고 먹는데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네. 우린 괜히 두려워 떨며 걱정하고 있는데 너 집에 가래. 너 집에 가. 너 싸움 안 해도 돼. 집에 가. 집에 갔더니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 나는 십자가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이미 죽으셨고 복음을 완성하셨대. 그러면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나는 한 거 없는데? 나 집에 가라 그래서 집에 왔는데 승리했다네? 나는 얼굴을 이 물에다 쳐박고 물을 먹었더니 넌 탈락이라고 집에 가래. 집에 갔더니 승리했다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장자 대신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곳의 모든 곳입니다. 그 구속의 사역을 이뤄낸. 그러니까 민수기를 사실은 어려운 책이지만 읽다 보면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사실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뭐 민수기뿐만 아니라 사사기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사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막의 레위인이 구별되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그러한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성막에서 봉사하는 어떤 그런 가치를 챙기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기드온의 300 용사를 막 이렇게 추앙하고, 아니 그 300이 예수라니까. 가치 없이 죽는 그런 나팔을 부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 가치를 우리에게 챙겨서 마치 우리가 용맹한 300 군인인 양 떠들어대고 그걸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300명의 용사가 되자 그러잖아요. 당신도 나도 우리 300명의 용사가 됩시다. 어떠한 상황에도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근데 그 자체가 사악한 거예요. 사악한 거. 내가 예수가 되려고 하는,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사악함.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부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 흘리기까지, 레위가 해야 하는 그 피 흘림을 속전으로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만 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